묻기도 드립시다. 귀하신 주님, 우리를 우리가 알기 전에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고 구속하여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며 이 땅에서도 복을 내리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의 세계로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머문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끝날 때까지 잘 살게 하시고 약속하신 그 나라의 영광의 모든 것을 다 장만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되도록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예배 후에도 같이 하시고 또 세상 절기로 인하여 먼 길을 왕래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어도 가는 길 오는 길을 지켜 우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남은 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원하는 바를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영생과 천국은 기독교의 두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주제입니다. 주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요, 또 영생을 주신 목적은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하신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목적을 위하여 오늘 우리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읽어버리면 예수님은 믿기는 믿어도 목적 없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도 내세를 말합니다. 내세. 불교가 그렇고 힌두교가 그렇고 천주교가 그렇고 마호메트교는 내세를 안 믿습니다. 기독교 이단들 중에도 내세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철학의 차이는 종교는 내세를 가지고 있고 철학은 내세가 없어요. 세상에서
깊이 인간의 삶을 다루는 것이 철학이고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세를 최종 목적지로 정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종교입니다. 특히 기독교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요, 꿈이요, 로망이요,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주신 이유도 다 천국 때문입니다. 천국. 천국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거 그래 큰 거, 대수로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굳이 행을 복을 종교를 가지고 믿는다고 고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야 될 이유가 천국 때문이다. 그런데요, 사람은 이 초목이나 다른 동물들과 지음을 받을 때 다르게 지음을 받았어요. 사람 이외에 어떤 동물이나 어떤 풀이나 나무나 생물체가 천국을 위해서 사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태백산 꼭대기에 사는 향나무가 거기 천국을 바라고 그래서 합니까? 그런 것들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건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데, 우리 사람에게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육체는 이 흙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면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초목이나 다른 생물체에 없는 영혼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에 보면 짐승의 혼은 죽어서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은 죽어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우리 영혼은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입니다. 천국. 네. 천국 없이 세상 것만 위해서 믿는다고 하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네. 하늘나라가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알지를 못하니까요. 그들이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을 하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비를 곧잘 겁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나 보여주면 믿겠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 이게 천국 비유장입니다. 제일 첫 번째 비유가 이제 4가지 밭의 비유인데 이걸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끝에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비유로 비밀이라, 비밀. 근데 그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되면 그게 비밀이 됩니까? 천국은 비밀이에요. 왜 비밀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 앞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과는 없애버려라. 왜 생명과 범죄한 사람들이 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명과를 없애버립니까? 누구나 다
죄를 범죄하고도 생명과 금을 따먹으면 안 죽고, 죄를 실컷 범하다가도 생명과 따먹으면 또 살고, 그러니까 생명과 그걸 하나님이 감추어 버렸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도 감추어 버려요. 실컷 죄 짓고 천국 가겠다고 그 줄에 서고, 실컷 죄 지겠다고 천국 들어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감추어 버리게. 비밀을 얻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안 보이거든. 못 보거든요. 네.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하여 천국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 예수 믿는 사람이 믿습니다. 그래도 천국을 말하면 그걸 믿음으로 잘 안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죽은 후의 일이고, 살아있을 때나 뭐 좀 갖다가 좀 해주시지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인데, 그 육체적 본능이에요. 육체적 본능. 우리는 천국이 기독교에서 한 주축입니다. 주축이야. 천국 없는 기독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게. 천국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바람이나, 늘 말씀드리면 바람이나 공기나 우리 마음이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 생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눈을 보고 믿습니까? 우리가. 이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영혼이 있는데 영혼을 누가 봤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육체는 잠깐이요, 다 백년 한짝에 사라지고 없어요. 어제 비원교회 정동진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부고장이 날라왔길래 그 지방공에서 보냅니다. 내가 정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정 목사 마침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해주셨네요. 그래, 뭐라고 전화했노? 그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97세래요. 97세. 97세인데 연세가, 그랬대 해가지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97세 같은, 우리 어머니도 97세에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상상 못할 나이를 잡수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돌아가셨다. 아무리 오래 살고 장수 아니거든 해도 불과 몇십 년 차이라. 정 목사님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좀 섭섭하겠다, 슬프겠다 이러니까, 뭐 그렇긴 한데 한편 돌아가실 분이니까 어머니라도 이렇게 믿고 천국으로 가셨는데 뭐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뭐 하려고 전화하려고 했는데 하니까 한번 설교하면 하나 순서마다 달라고 준비, 그렇게 전화드렸지요. 네, 못 간다. 이 눈도 오고 그러니까 내가 갈 수가 없다. 이해해라. 그런 말하는데, 장수해도 몇 년 더 삽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데,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목에 칼을 갖다 대면 손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오나 옆구리에 총이 들어오나 변동될 리가 없지요. 여기서 끝이 나면 하늘나라로 돌아가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믿느냐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도 없고 바뀌지도 않는다. 그대로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는 못했지만 공부할 때 역사를 좋아하고 수학, 역사 두 가지를 좋아했어요. 그 역사를 좋아했어요. 역사. 그 역사를 보면 성경에 예언된 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지나가는데 그걸 일일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역사가 흘러가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그렇게 되어야 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천국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천국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는 우선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이 땅에서 영생을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천국으로 가는 길,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사람 되어오신 그분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단순히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까지 오셔서 우리를 땅에서 잘 살도록 만들고 땅에서 평화롭도록 만들고 땅에서 행복하도록 만들고 그걸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고 찾아오시기까지 하겠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시골에 있는 아이에게 돈 1,000원 주기 위해서 용인 이 수원시 어디 벽촌에 돈 1,000원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찾아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우리가 땅에서 사는데 돈 좀 더 주시려고 옷 좋은 거 한 벌 더 주시려고 그래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게야. 네? 영생을 주어가지고 천국으로 돌아가도록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3장 천국 비유장인데 보시면 1절에서 9절까지 4종류의 밭이 있어요. 4종류의 밭. 이 4종류의 밭으로 천국을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서 30절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고 그걸 천국 비유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같은 밭에서
같은 땅에 심겨져서 같은 농부의 보살핌을 받고 같이 자랐어요. 같이 결실해요. 그러나 언제 가서 갈라지는 가라지, 알곡은 알곡으로 갈라집니까? 추수 때 가서. 그 알곡은 보니까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집어넣어 태워버린다. 이게 천국과 지옥이라, 인생이라.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똑같아. 돈 벌고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놀고 이 똑같은 거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두는 거예요. 내두어. 그걸 인간들이 사는 걸 다 내밀어 둬요. 언제 가면 다 갈라지느냐? 우리가 죽을 때. 예수 믿는 하나님이 심으신 알곡이 되어가지고 천국 국강으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가고, 예수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살아간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32절까지는 겨자씨 비유가 있어. 겨자씨 비유. 천국 비유입니다. 이것도. 겨자씨는 씨보다 작아서 그게 뭐가 될 리가 없어. 뭔지 알갱이처럼 그런 게. 정말 겨자씨를 진짜로 인문으로 보면 이게 씨인지 뭔지인지 몰라요. 그걸 심어놓으면 큰 나무가 돼요. 한 해에 5m 이상 자랍니다. 5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그 겨자씨, 겨자나무가.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전파될 때는 아이고 그거 뭐 천국이 시시합니다. 그거 참 믿을 건덕지도 못되고 가지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천국은 자랍니다. 내 가슴에 들어가면 내 안에서 천국이 자라고, 천국이 자란다는 말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자꾸 자란다. 그 다음에 누룩비유. 그 다음에 44절, 46절까지 오늘 우리가 같이 본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 마지막으로 47절에서 50절까지 보면 금을 치고 고기 잡는 비유. 천국이라고 해요. 천국. 예. 참 넓은 바다에 어부가 그물을 쳐요. 그물을. 초망을 던져. 그 안에 들어가는 놈이 있고, 그 넓은 바다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몇 마리나 되겠어요? 몇 분의 1이나 되겠어요? 그게 천국이라, 천국. 네? 예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어부가 던지는 초망 안에 들어가는 고기가 몇 마리나 되겠어요? 오늘 44절, 46절 본문에 대해서 어비슷한 본문이 앞서고 뒤서고 이렇게 말씀 중에 나타납니다. 44절 한 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걸 잠시 설명을 하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이 보화를 발견했다. 이 소작인이 말이야. 소작인이야. 소작인. 자기 땅이 아닌 주인이 있는 사람의 땅을 1년 동안 빌려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내면 주인에게 주인에게 좀 드리고 지가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밭을 주인으로부터 빌렸을 때는 보화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빌린 것이 아니에요. 밭에 소출을 내기 위해서 그 밭을 빌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것은 그러면 뭐냐? 우연이라고 말이야. 우연히.
아주 우연히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밭을 괭이로 팠는지 또는 쟁기로 갈았는지 그건 모릅니다. 하다가 뭐 걸리는 게 있어. 그래서 그게 뭔가 싶어서 파봤더니 보화가 든 상자라. 이게 말이요,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졸부는 자기 재산을 금으로 바꾸어가지고 또는 보석들, 다른 보석들로 바꾸어가지고 보석함을 짜서 그걸 자기만 아는 장소에 파묻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재산 보유 방법이라. 집안에 어디 구석에 파묻든지 아니면 자기 산이 있으면 산에 어디 바위 밑에 굴을 파고 거기 묻어놓든지 아니면 자기 밭에 어떤 가장자리 갖다 묻어놓든지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흔히 그래서 실제로 그래가지고 땅을 파다 우연히 뭘 발견해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옛날 유럽에도 그러한 풍조들이 있기 때문에 보물섬이라고 하는 소설이 나오는 보물섬. 보물을 그 섬에 감춰놓고 지도만 한 장 딱 달랑거려가지고 자손에게 물려주는데, 근데 그만 전쟁이 나든지 갑자기 급사하든지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야. 죽어버리면 그 보물은 이제 다음 인자가 나타날 때까지 숨겨진 장소에 거기 숨겨져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다가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발견되기도 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외국도 숨겨진 중국 같은 나라에 더 많을 거야. 그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외국의 보물성인이 또 레미제라블이니 이런 책을 보면 보물 지도를 가지고 보물을 찾아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작인이 말이지, 땅을 갖다 경작을 하다가 보니까 뭐 걸리는 데서 파보니까 그게 보물 상자예요. 이 당장 이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그걸 그대로 묻어놓고 거기서 보물이 나왔다고 하면 당장 갖다가 소작도 끊어지고 적당 날 테니까 돌아가서 말이지 보물 감춘 밭을 통째로 이제 자기가 사는 거예요. 통째로 살려고 하니까 소작하는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주인님 이 밭을 내게 팔아주세요. 그래서 그 밭을 샀다 이 말이에요. 그 밭을 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뭘 샀어요? 보물 상자를 샀어요. 보물 상자. 그 사람이 인생을만 뭘 샀느냐면 천국을 샀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자기 모든 인생의 것을 다 들여밀어서 천국을 샀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합시다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소작농들이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빌려서 먹고 살아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소작인간이에요. 소작인간.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네 것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내 건 없는 법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성경을 보면서 자꾸 이걸 쓰고 또 뺏게 또 옮겨 쓰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을 주어요. 깨달아집니다. 정말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작인간이로구나. 그래서 11조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작농들은
3,7제 보통합니다. 남의 것을 빌리면 주인에게는 셋을 주고 나는 7을 가져오는 거예요. 7을. 예. 근데 2조 말기에 그 부분에서 동학난이 일어났죠. 동학난. 그 동학난은 굉장히 큰 난리입니다. 국기를 흔드는 난리였어요. 물론 그게 천도교 중심으로 일어난 난리라 그게 아니고 소작하던 사람들이 3,7제를 해가지고 소작을 해먹고 사는데 4,6제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실컷 숙여도 우리가 가지고 먹는 게 너무 적다 이거야. 네? 그래서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걸 가만히 또 생각을 하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소작해서 몇 대 몇으로 나누면 1대9로 일구제. 우리는 일만 하나님께 드리고 9은 내가 먹는 거야. 그래도 이걸 못한다면 빼앗기는 것 아니고 그러면 그래도 이걸 옳게 바르게 못하면 빼앗기는 거야. 빼앗기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소작농이다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실, 이 속에서 우리는 그저 먹고 살 것만 자꾸 찾아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 속에 보화가 들어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현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과 내게 주신 현실이라고 하는 이 밭 속에는 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세상을 사는 가치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속에 보화가 들어있다. 그게 어떤 보화겠습니까? 영생 구원에 대한 보화들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관한 보화들입니다. 현실 속에 들어있는 여기 다 들어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현실이 세상 것만 취하고 그 껍데기만 취하고 이거는 소작 농부의 소작을 하는 목표지요. 목표. 네, 그게 목표지요. 우리는 이 안에 보화 같은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 발견했다고 그랬죠. 이걸 발견해야 돼요. 발견.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는 하나님의 것을 소작해서 먹고 사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내게 주신 현실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은 천국을 감추어 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천국이 있어요. 이것을 찾아내어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 이것을 찾아내어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걸 발견한 사람은 가서 아무 소리 없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우리가 현실 속에 발견된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 전부를 다 해야 돼요. 그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 그 보화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전부를 다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고자 할 때에 마태복음 10장입니까? 거기 가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나를 위하여, 나를 따르기 위하여 이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생에서 몇 배 받고 100배나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거든요. 현재 이 보화를 내가 찾아, 현재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현재 내게 보여지는 놀라운 천국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내가 다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밭을 산 후에 생각해 보십시오. 후회하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후회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게 생각할 겁니까? 그 후에 그 사람은 그 밭을 볼 때마다 그 보물을 소유하고 살 때마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네?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산 그것이 손익을 따지면 손해일까 유익일까? 그게 손해일까 유익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리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네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 이 질문입니다. 너에게 가치는 뭐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밭 속에 들어있는 보화 상자의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보고도 내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것을 어떻게 그 밭을 사기 위하여 팔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네가 무엇을 가치로 보느냐? 네가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네가 궁극적으로 네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목표를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 천국을 준비하고 그 천국을 내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다 현실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입니다. 이 보물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로 이 귀한 인생에 가지고 살아야 될 목표를 다시 한번 일깨워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게 주신 너의 현실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현실에 주어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소작인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내 것이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됨을 알게 하시고 이 속에 숨겨진 보화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 온 힘, 온 뜻을 다하여 현실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현실 속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도 들어있으며 이 현실 속에 각종 천국의 보화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 보화를 위하여 내 전부를 다 들여서 내 소유로 삼고자 하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때 더욱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남은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정신을